주님 평화. 오늘은 약간 흥미로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 바오로 이야기인데요.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제일 독서로 봉독됐어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면은 약간 흥미로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초반부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자기가 좀 자기를 좀 이해해달라, 자기 좀 받아달라, 좀 자기의 상황, 자기의 성향, 하여간 자기를 좀 감안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초반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좀 바오로 사도가 억울한 게 있어요. 억울한 것도 있고 무슨 억하심정도 있고 좀 많이 울컥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자랑이에요, 결론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좀 이런 자기 자랑하는 자기가 못나 보이는 거 이해해달라,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본인이 자랑하는 게, 본인도 이렇게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는 열심히 이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렇게 갈등과 또 잘못된 교리를 접하면서 왜곡된 신앙을 전파하는 이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봉합하고 본인이 믿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는 뭐 봉사하는데 무슨 돈을 바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바오로 사도를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후원금을 준 거죠. 활동하는데 좀 보태 쓰세요 하고 후원금을 줬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그랬겠죠. 누군가가 저거 돈벌이 하려고 저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혹은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자기는 그런 생각이나 어떤 의지가 없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세모 눈으로 쳐다보면서 저거 봐라, 저렇게 이렇게 돈벌이 하려고 강사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나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아무튼 그게 이 바오로 사도의 어떤 양심과 바오로 사도의 어떤 그 열정에 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오로 사도가 막 열심히 자기 해명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느님의 열심을 두고 말하는데 자기도 열심히 했다, 뭐 이러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의 성향이에요. 성격이고. 바오로 사도는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커리어로 봐도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고 엘리트예요. 엘리트. 흔히 말하는 엘리트. 그런데 그 엘리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하던 자리에서 증거자로 변환해서 엄청나게 선포를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사실 그 프라이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쓴 거죠. 네. 그러니까 그는 겸손하게 그냥 전혀 그런 마음 없이 나는 그냥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나는 전혀 내가 잘나지도 않았고 난 못난 놈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선포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봐도 알겠지만 나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하면서 쫙 자기 커리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런 유학파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내가 막 그 열성이 바리사이드보다도 더 하고 뭐 내가 누구한테도 배웠고 막 바오로 사도가 흔히 말하는 자기 커리어에 대한 자랑을 쫙 한 다음에 근데 이거 다 의미가 없다, 난 약점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본인이 그거 진짜 아무 의미 없으면 그걸 굳이 사람들한테 설명하려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굳이 그걸 설명을 해요. 그걸 왜 설명하겠습니까? 나 정말 이런 사람이야, 사실. 근데 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놨어. 그러니까 이분은 노력형 겸손이에요. 본 바탕이 겸손했다기보단 노력형 겸손입니다. 이분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이분이 왜 그렇게 철저한 엘리트 교육을 받았겠어요? 수동적으로 받은 사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분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이분은 그렇게 높아지려고 엄청나게 애쓴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낮아지는 건 그냥 갑자기 난 예수 믿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낮아지느냐?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의 사도들 뭐 베드로라던가 뭐 안드레아라던가 이런 어부 출신이나 마테오 같은 세리 출신이나 열혈당을 출신 이런 사람들처럼 원래 신분 자체가 평범한 사람이고 평신도고 어떠한 뭐 자기들이 뭐 이렇게 배움이 많고 이렇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절로도 나 같은 놈을 주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보훈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막 높아지려고 막 지들끼리 싸우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그만큼 낫다는 열등의식이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정반대거든요. 우월의식이 엄청났고 율법주의자였고 심지어 바리사이였으니까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라고 본인의 입으로 말했으니까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 프라이드를 깎아내리는 과정이 그분의 서간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노력형 천재 같은 분인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어요. 자신을 깎아내리고 낮춰서 진정한 겸손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그리고 신도들 앞에 서기까지 그분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말로야 누구나 겸손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커리 쭉 말하면서 다 말해놓고 하지만 그런 제가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대단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내면 안에 뭡니까? 나 그래도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그건 알아. 또 세상적으로도 잘났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영적으로도 잘날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바로 그런 유혹마저도 깨부수기 위해서 무던히도 당신 인생에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난 성격을 갖고 있었고 아주 뭐 승질도 잘 내고 싸움도 잘하고 얼마나 또 각을 잘 세웁니까? 성격은 모났어요. 딱 봐도 대단한 그 자기 자존심과 그 어떤 그 신념이 있어서 그거 부셔지는데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요. 바오로 사도의 모난 성격이 있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둥글둥글해서 그럴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그 모난 성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같이 심리학이 발달하고 어떤 자기 개인에 대한 사랑, 나를 사랑하자 이런 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는 그 모난 것을 예전에는 그 모난 걸 없애려고 노력했죠. 그죠? 근데 요즘은 그 모난 것을 그게 난데 어떡할 거야? So what? 뭐 어떡하라고? 나 그런 사람이야. 그걸 인정해 주신 하느님, 그걸 이제 하느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나 그냥 이 꼴로 살 거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족함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여기에만 머물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바오로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바오로 사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까지 사랑하는 하느님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어려서 사고 뭉치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지 않아요. 사랑해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사랑해요. 다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자식이 깨달아 가면서 성장해서 성숙한 어른이 되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나의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 사랑하세요. 품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살라고 하느님이 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시지만 내 스스로가 나의 그런 고집과 신념과 나의 자존심을 끊임없이 격파해 나가는 노력. 어떤 사람은 바오로 사도처럼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를 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계획도 생각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근데 그 성향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 성향은 분명히 우리가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믿고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안에서 바로 이런 나의 모난 성향들이 깎여져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깎아 내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깎아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죄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 향해서 시선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시선 안에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고집과 믿음관이 너무나 강하게 박혀 있어서 그것을 깎아내는데 어마어마하게 애를 먹은 사람인 거죠. 그것도 독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것도 독한 겁니다. 독한 거. 네. 그래서 여러분 바오로 사도에게 그 모습을 배우십시오. 평생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해 온 거예요. 인내하며. 그래서 그렇게 그냥 성경 곳곳에 보면 그 서간 곳곳에 보면 바오로 사도의 그 분노나 상처가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예, 인내함이 다 이긴다라는 대데레사의 성령의 말씀처럼 우리 인내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 모난 부분, 나의 독특한 성격,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 한 번에 절대 못 내려놔요. 그저 주님을 향해 묵묵히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 여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갈 겁니다. 씻겨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한 번에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그건 그대로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성향대로 가시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으로 사시다 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정화된다라는 거 요것만 붙잡고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